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에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돌아오는 해질 무렵에 그 목자. 둘째는 10드라크마 비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당시에 결혼의 예물, 약혼의 예물로 동전을 10개를 주면 그것을 목걸이로 해서 여성들이 쓰던 당시의 문화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마음에 큰 실망이 컸겠지요.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창문이 없던 그런 지역에 이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그러면 방바닥, 갈대로 방바닥을 만들어 놓은 거기를 다 그냥 뒤져야 됩니다. 껌껌한 데서. 그래서 하나를 찾았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이 세 개의 비유가 분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될 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로 점층법으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 비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우리가 살피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모를 때는 집 나간 아들 탕자와 같이 우리가 생활하기 쉽다는 것이, 집을 나간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극대화시키는 것,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 간섭하기 싫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충동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 가운데 뒹굴고 죄와 더불어 먹고 짝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붙어 있으라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버지 집에 붙어 있어야 풍족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싫다고 뛰쳐나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는 재산 분배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근데 살아 생전에 재산을 갖다가 잘라달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산을 아버지는 모을 때에 정말 등골이 휘도록 그렇게 모은 재산 하나하나 다 사정과 아버지의 사랑과 얘기거리가 있는 재산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들이 팔아버리고 금전화시킬 때는 헐값으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빨리 현금화시켜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유산을 달라는 것도 마음 아픈 것이고, 아버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귀로 들리는 일이 아들이 헐값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시켰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더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붙어 있지 않고 떠나서 그의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3절, 허랑방탕한 재산을 다 낭비한다는 거지. 가능하면 아버지의 눈에 안 보이려고 먼 나라에 가, 이것이 가능하면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이 잘 되느냐?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가운데 한 분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교회 밖에 이리저리 그냥 다니면서 믿음 신앙 생활 다 망가집니다. 망가져. 우리가 코로나 온역 이 3년 동안에 한국 교회 교인의 숫자가 4분의 1로 그냥 절반의 절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25%, 안 나오는 교인은 75%. 이게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75%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제약을 싫어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지. 이 아들에게 허랑방탕의 모든 것을 다 소비했다는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시간과 건강과 마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14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환경이 또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분들, 이제 앞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한파가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극단 선택을 할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붙어있는 그 말씀이 뭔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거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것은 아버지 집의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의 풍성한 것으로.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15장 17절에 종이 절대로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면제년이 왔을 때에 주인들이 종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 종은 나는 주인집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신명기 15장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귓바퀴를 문에다가 대고서는 뚫어라. 그러면 영원히 종으로 그 집의 한 가족으로 붙어 살게 된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면 종이 그렇게 하듯이 성령이 귀 가진 자의 축복.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날마다 내 문설주 곁에서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리고 듣는 자는.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돼. 말씀에 붙어 있고 은혜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그 아버지 집에서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목회자도요, 석 달 설교하지 아니하면 목회 감각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효성교회 그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성자로서 참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시고 한 6개월쯤 마음대로 그냥 저 그냥 편하게 그냥 했는데 자기 정체성을 그때 그래서 그 원로 장로님 쿰난 출판사 이영규 장로님한테 내가 이 목사인지 목사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지혜가 있으니까 목사님 사역하시려고 하신다면 필리핀에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총장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필리핀의 신학교의 이사장이 같은 총장으로 가셔가지고 사역을 계속하게 그렇게 해드렸다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아침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귓바퀴를 그 문설주에다가 항상 송곳을 가지고 이렇게 뚫듯이 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붙어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시험 들면 이게 안 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서 이게 참 탕자가 집을 뛰쳐나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이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지 않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 이방인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목줄을 갖다 거기에 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막장 인생이 되는,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으로서는 돼지 치는 것 아주 이거는 모욕적인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 키우지도 않지만 기업형 돼지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돼지 우리에 삼나무 나무로 전부 다 돼지 우리를 다 깝니다. 그 까는 이유는 성지에 돼지로 더럽힐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 위에다가 나무판으로 다 이렇게 처리하고 기업형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돼지가 성지를 더럽히는 걸 이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 정도 같은 생각을 갖는데 지금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탕자는 거기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없어서 채우지 못했다. 이 쥐엄 열매는 우리나라 완두콩처럼 큰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삶아가지고 그 돼지에게 줘도 쓴 것이 잘 재해지지 않는 그런 쓴 이제 열매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의 소망의 끈이 있는데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기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단히 어려울 때에 항상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생각부터 돌아서고 몸과 걸음도 돌아서게 됩니다.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슈브 그래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지나간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한순간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저기에 아버지의 풍족한 사랑,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 거기에 에미라띠제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데 그게 세계적인 유명한 3대 박물관, 미술관, 예술품이 많은 궁전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빛을 가지고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다가 밝은 빛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주변은 다 어두움으로,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그림의 세계를 만든 화가가 렘브란트인데, 그가 그린 많은 작품 가운데 이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생생하게 걸려 있습니다. 거기 그림을 잘 보면 아들이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스리바가 절반이 닳아져서 없어져 있고, 절반 남은 스리바를 신고 온 아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려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의 상태로 아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 스리바가 반 떨어져 나간 탕자, 그런 아들도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매일 밤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다려서 이제는 거의 맹인이 되다시피 한 아버지라도 육감적으로 아들임을 알고서 그 아들의 목을 그냥 엇비슷하게 이렇게 끌어안고서는 펑펑 우는, 반가워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향하여 일체 탓하거나 책임을 묻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놈아, 네가 나갈 때에 그 재산을 그렇게 그냥 전부 다 값싸게 현금화시켰다면서,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이놈아, 이런 말 일체 하지 않으셨어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최고의 아들 대우입니다. 가락지 끼우는 것은 모든 권한을 준다는 뜻이에요.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가장 좋은 소고기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살찐 송아지, 3년이 채 안 된 그런 이제 송아지, 이게 고기로서는 최고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최고의 잔치를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돌아온 아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사랑하라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붙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붙어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특별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험난한 세파 가운데 마음의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나 그러한 자유의지는 방종으로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젊은 날에 정말 이 어둠의 뒤안길에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늦게 철들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귀한 삶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품을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